오늘은 2018년의 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봄으로써 2018년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하고 또 다짐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좀 노파심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가, 설교 미천이 떨어졌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왜 이런 주제들을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월 첫째 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생각해 봤고요. 둘째 주에는 고린도 후서 5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고, 지난 주일에는 고린도 후서 2장에서 3장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다 하는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개의 성경의 공통점이 뭡니까? 네 개의 본문 얘기할 때 들으셨어요? 누가복음,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2, 3장, 그리고 오늘은 에베소서입니다. 너무 질문이 광범위한가요? 좁혀드릴게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신약이죠. 신약 성경을 우리들이 찾아보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더 많이 있습니다. 거의 올 한 해 다 할 수도 있을 만큼 이런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인들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에베소인들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마 학교에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배우셨던 것들이 좀 기억이 나려는가 모르겠어요. 이 천하 만물이 어디로부터 생겨져서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가, 만물의 기원이 뭔가, 나라마다 종족마다 민족마다 각종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있는 빈틈에 대한 것들을 메꿔내지를 못합니다. 공기를 통해서 그것이 우주의 기원이다, 불이 그러하다, 물이 그러하다, 또 혹은 나무가 그러하다, 혹은 쇠가 그러하다, 주로 이런 주요한 원소들을 가지고 이것이 우주의 기원이다. 현대에 와서는 빅뱅이라고 하는 우주의 대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한순간에 생성이 되어졌다든지, 또 다윈에 의해서 진화에 의해서 생겨졌다든지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지만 그들은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결론을 내려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에 에베소인이든 고린도인이든 골로새인이든 로마인이든 전부 다 이방인이었으니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을까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으며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을 그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러니 바울 서신을 위시한 신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존재, 요즘 말로 하면 현대적인 표현을 하면 정체성이라 이래요. 너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같은 인터넷들 많이 하시다 보면 어떤 사이트에서 내가 제대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 되죠.
로그인 할 때 뭐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뭐예요? 아이디와 패스워드죠. 근데 그 아이디가 바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제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죠.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이걸 알면 우리는 이제 삶의 기준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쉬운 예로 다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겨우 원숭이 수준이라면 짐승같이만 굴지 않으면 다행인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바울 사도를 위시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존재이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 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 한 150년 넘어가다 보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라난 이도 있겠고, 그리고 몇 대째 예수 믿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존재인지 이런 걸 모르는 가운데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으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목적이나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똑같은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지금 제가 한 달간 설명드린 것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과는 달리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그 선택할 때의 선해서 선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스스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었죠. 또 다른 말로, 약간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말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래서 이번에는 거룩 성자를 써서 성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선민, 성민, 발음은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존재,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죄를 씻고 다시금 성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는 일을 도와주는 존재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일개 사람을 돕는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게 하는 일을 하는 제사장의 나라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또 신명기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신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대부분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모세오경 쪽에서 이 개념들을 많이 설명을 해요. 자, 왜 그럴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으로서 어디에서 종노릇 했죠? 애굽 땅에서 400년 넘도록 종노릇 하니까 이 마지막 모세가 출애굽하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그들의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애굽의 종이다. 나의 아버지도 종이었고 나의 할아버지도 종이었고 나의 증조 할아버지도 종이었던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쨌고 이삭이 어쨌고 야곱이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고 우리 아버지도 종이었더라 하더라. 종으로 태어났더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하자면 노예 근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너희는 죄의 종이거나 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천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오직 너희만을 사랑하고 선택한 나의 선택된 백성이고 너희를 거룩하게 만든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들이 온 세상 민족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민족이고 너희들은 내가 끊임없이 사랑하는 가장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 이해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선지서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모세오경처럼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자꾸 잊어버릴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선민, 성민, 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또 행복한 사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열방과 똑같은 그런 수준에서 살아가니 선지자들이 너희들 기억을 되살려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너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 사도를 비롯한 모든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면 굳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 고린도인도 에베소인도 로마인도 골로새인도 모든 그 이방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알려줘야만. 또 우리도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도 혈통적으로는 원래는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한 삶을 살면 그게 사실은 당연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스스로 막 깜짝 놀라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뭔가 좀 어색한 걸 이러면서 다시금 죄악된 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복음서에서 뭐라 그래요? 개가 먹은 것을 토하고서는 그 토한 것 위에 뒹구는 것과 같은 그런 꼴이 자꾸 되어져 버린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인식이 나는 원래 죄악된 존재, 죽을 존재, 멸망할 존재, 썩어질 존재, 이러니까 내가 거룩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어색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 원래 그런 존재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원래부터 안 될 존재다. 가끔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요즘이야 뭐 양반 상놈이 있는 세상입니까마는 이 현대는 돈이 우리를 좌지우지를 좀 많이 하잖아요. 집안에 재산이 없으면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개천에서 용이 난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만 하면은 사회적인 신분과 어떤 삶의 형편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일이 있어지기는 했었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교육하고 뒷바라지하고 그 아이를 용이 되게 만드는데도 결국은 돈이 들어가니 돈이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고단한 삶을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벌어져 있으니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우리 집에 돈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 집 아주 뭐 변변치 않은 집안이 내리니까 아예 꿈을 안 꿉니다. 꿈을 꾸지를 않고 시도하지를 않고 뭐 그래서 내가 뭘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대사이고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 여러분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읽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간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자,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그가 만드신 바다. 자, 이 헬라 말에 이것을 포이에마 이렇게 발음되어지는 글자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단순히 어떤 과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어떤 작품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걸 누가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가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장인이 만든 것보다도 더 탁월하고 우월한 걸작품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에베소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개념일지 모르지만 이 바울 사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얘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사야 64장 메모를 해놓으시고요. 예레미야 18장 이런 데를 보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애이고 너희는 그의 그릇이다. 자, 이사야 64장요.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나중에 예배 마치고 오늘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의 그릇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그릇과 같은 존재이다. 당연한 비유이겠죠. 실제로 그릇을 만드는 그런 도공들이 토기장이들이 우리 문경도 도자기 만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고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실제로 흙으로 만드셨으니 말 그대로 주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분의 그릇인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개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의 그 재료가 흙으로 되어져 있으니 우리를 뭐예요? 질그릇이다. 사실은 볼품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그릇의 개념으로 하면 막사발이라 그럽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숙련된 그 도공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들 그 실력이 어디 가겠어요? 그렇게 만들어도 좋은 그릇이지만 그것은 저렴하게 대량 생산해서 팔기 위해서 만드는 그릇들이 아마 그런 것이겠죠. 재료도 그러하고 그 가치도 그렇게 대단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원재료는 질그릇이었을지라도 우리 안에 보석을 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뭐가 됩니까? 보석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 보통 그릇이 아닌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좌우에 있는 분들 손 한번 잡으면서 권면합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만드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실패가 있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어떤 용도를 가지고 만들어내요. 자, 그릇에 만들어 놓고 쓰임이 없는 그런 그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릇을 만드는 그 도공은, 그 토기장인은 반드시 이 그릇을 뭔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만드는데,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를 그럼 무엇 때문에 만드셨는가? 자 10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거기까지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를 뭘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선한 일. 자, 우리들 이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선한 일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한 생각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형용사 부사가 좀 많이 발달해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나라 말로는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 히브리어 헬라어의 영향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았다 할 이 영미권, 유럽의 이 언어들이나 미국의 언어는 그저 하나님, God is good 이러면 끝이에요. 거기에 더 구구절절한 표현이 필요 없이 good, 좋으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하는 것이 아주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좀 좋다, 굿, 영어 단어로 굿 하는 것을 우리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선하시다, 좋을 선자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참고로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에베소서에서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지금 많이 뒤적거리는 분은 평상시에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이실 수 있어요. 많이 읽어서 종이가 붙어 있어서. 자, 찾으신 분 아멘요. 자,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선한 일이라는 한자적인 표현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착한 일이라는 한글로서, 한자어의 표현이 아닌 한글로서 풀어서 번역을 해놨죠. 그런데 빌립보서 앞뒤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야만 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냥 이 6절의 의미를 설명한다면 너희 안에서 이 착한 일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바울 사도는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일이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선과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건설하시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착한 일 혹은 선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길을 가는 사람이 길을 못 찾아서 어디로 가야지 이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할 때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것도 선한 일이죠. 또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요 이러면 밥을 사주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무거운 것을 못 들고 갈 때 그것을 들어주고 도와준다면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가장 선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무엇인가? 그 사람의 죽음의 문제에서 그를 해결해 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는 일이 겨우 길 가르쳐 주는 것이나 밥을 사주는 것이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이나 돈을 나눠주는 그런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히 그저 선행,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아니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오직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아까 구약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니 여러분께서 열심을 다해 살아감으로 풍요롭고 윤택하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만약 빼먹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깝고 더 나아가서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한번, 자, 이게 뭡니까? 잘 모르세요? 이게 핸드폰 내지는 스마트폰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뭘 위해 쓰는 겁니까? 모르세요? 태어나서 처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뭐 합니까? 전화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나 뭐 그런 거 주고받을 수 있고요.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거를 전화나 문자 하는 데만 그거로만 쓰고 계시다면 그분은 이것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못 쓰는 거죠.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때 그 아주 대단한 선언을 하잖아요. 이제는 선이 없는, 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장소에서 무선의 환경 가운데서 인터넷과 컴퓨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전화의 기능을 통합한 것, 이것을 아이폰이라 부른다. 이렇게 아주 역사적이고 위대한 그런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요즘 이런 걸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 놨는지 간혹 떨어뜨려도 뭐 잘못 떨어뜨리면 액정이 깨지겠지만 뭐 그렇게 깨지지는 않도록 그래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여기 보니 못을 막아야 되는데 망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못을 막 때려박고 있는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걸로 망치로 기능처럼 못을 때려서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바보 아이가? 아니면 조금 정신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셨는데 뭐 때문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게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마치 이 스마트폰으로 망치질을 하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할 목적으로, 그럴 용도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 길을 알려주거나 뭐 밥을 사주거나 돈을 나눠주거나 무거운 짐을 그렇게 뭐 또 운반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거를 전화나 문자만 쓰고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이 최신 지금 핸드폰이 무슨 기능까지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멀리 그냥 두고요, 얘한테 말로 명령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줘 이러면 제가 여기를 버튼으로 탁 누르지 않아도 얘가 사진을 찍어줍니다. 제가 몇 달 전에 TV에 드라마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열심히 찾아내니까 돼요. 와,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서 이제 시찰에 목사님들 만났을 때 제가 자랑한답시고, 목사님들 잘 보세요, 빅스비 우리 사진 찍어줘 했더니 찰칵 하고 얘가 찍더라고요. 대단하죠? 이랬더니 다 웃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게 됐대요. 이게 지금 나름 최신 모델인데 이거보다 훨씬 4, 5년 전의 모델부터 이미 그 기능이 있었는데, 저는 뭐예요? 그 기능이 있는지를 이제 겨우 알아서 그동안 그거를 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이러니 결국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그저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서 죄악을 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선한 일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결정체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뭐 하세요? 뭐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대요. 예비라는 말은 뭡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기능이 있다고요. 얘가 그냥 말만 하면 버튼 누르지 않아도 사진 찍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안 쓰고 있었지는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은 몇 년 전부터 이미 몇 번 우리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한 줄 압니다. 아마도 제 느낌에는 제가 한 8, 9년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도중에 이 말씀을 근거로 걸작품이라고 하는 부분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WJD라는 말이라 그랬죠. What would Jesus do? 이 두 편의 설교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좀 마음에 많이 와닿으셨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얘기를 되뇌이시는 그 반응들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그 이후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거는 지금 정확히 인식을 했는데 그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좀 간과하거나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냥 폼자라고요? 어디다가 전시해 놔서 많은 사람들 구경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이 만드셨대, 저렇게 잘났네, 몸매가 좋네, 겨우 이 수준이요? 아니요. 우리가 온 열방을 다니면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여전히 죽음과 멸망 가운데 있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너도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다, 너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기능이 우리 안에 내재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쓰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우리 안에 탑재되어져 있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능을 넣어 놓으셨다니까요. 그 기능을 이제 꺼내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을 보시죠.
자, 10절 제가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여기까지 설명했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로,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글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진 감이 조금 있어요. 이 그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선한 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이 선한 일을 이미 예비를 해 놓으셨으니까 그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그 선한 일의 범주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무의미 없는 일도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지 말고, 그죠? 아무리 이 핸드폰의 기능, 와, 이게 이제 손 안 대고도 사진 찍을 수 있구나, 이게 컴퓨터도 되거나,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망치질은 할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장은 망치질을 할 수 있으려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파손되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한 일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인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한다고요? 에베소인들이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요. 모세 때의 이 얘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해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까먹고 알지만 불순종하고 이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가끔 얘기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지만 그렇게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줄 필요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에베소인, 고린도인, 로마인을 비롯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죠. 왜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스마트폰으로 망치질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안에 어떠한 능력까지 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모르고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탁월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1일부터 6째 날에 이르기까지 태양도 만드시고 우주의 별도 만드시고 바다도 산도 그 기암 절벽도,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관광 다닌다는 어딥니까? 장가겐지 태국의 치앙마이인지 온갖 그 보기 좋은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뭘 하셨다고요? 다른 것들하고는 달리, 다른 것들은 그냥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할 만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뚝 떼어놓고 인간을 향해서 한대는 소리가 너희가 바로 신이다, 너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초월자다. 세상 사람들도 절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은 모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세상 사람들도 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못해, 연약한 존재야, 원래 죄 짓는 게 정상인 존재야.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자기 스스로를 가치 절하, 평가절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위대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하시던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너 할 수 있다, 네가 나 대신 할 수 있다, 나만큼 할 수 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했던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어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간이분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이 말씀이 진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을 이미 예비하셔서 우리 안에 넣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서 이 말씀을 믿고 성령에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거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먼저 알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은 다 힘든 일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을 변화시킬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만드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